사람들에게는 실력이 있고 능력이 있고 또 권력도 있고 재력도 있고,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력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힘을 가리켜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 힘을 얻고 난 뒤에 그 힘을 어떻게 쓰느냐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분들은 힘을 잘못 써서 넘어지기도 하고, 또 세상에서 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상상하지 못할 유혹들도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면 이 느헤미야가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어떻게 썼는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대개 이 힘을 잘못 쓰는 경우에는 이 힘을 오용하게 되면, 힘을 남용하게 되면 또 우리가 사리사욕이나 혹은 권력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압제하거나, 또 혹은 이 자신들이 역사 속에서 수치스러운 흔적을 남기게 되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다 힘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힘이 없다고 생각을 하고 얕잡아 보는 경우들이 있는데, 여러분, 누구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얕잡아 보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얕잡아 보면 나중에 그 얕잡아 본 사람이, 저는 조금 산 경험에 의하면 그 얕잡아 본 사람이 나중에 언젠가는 내 삶을 결정짓는 어떤 키를 갖게 되는 경우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많이 봤어요. 저 사람은 내가 함부로 해도 돼. 근데 그 사람이 마지막 외나무 다리에서 만나서 그 사람의 나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얕잡아 보라고 만드신 것 아니기 때문에 사람은 얕잡아 보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라도 그분에게는 힘이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힘이 있기 때문에 또 그 힘도 잘 써야 되는데, 오늘 느헤미야는 힘을 잘 쓴 사람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리더십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 그 힘을 어떻게 썼느냐, 15절 하반절에 보니까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힘을 썼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총독으로 부임을 해서 성벽 재건을 하는데 자기 힘을 쏟았어요. 그런데 그 전에 총독들은 녹은 녹대로 먹고 백성들의 수탈하고 자기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모욕 주고 또 자기의 사리사욕을 차리는데 힘을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는 녹도 받지 않고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썼지, 내가 그 힘을 내가 잘나서 얻은 것으로 생각하고 내 마음대로 쓰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15절에 보니까 그 힘을 어디다 썼느냐,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내 힘을 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또 힘이 없는 사람들을 향해서 무시하는 일, 이런 일들은 그만하고 언제나 그 힘을 항상 하나님을 위해서 쓰고 항상 그 힘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데 우리가 전력을 다하는 것, 그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을 보면 그 힘을 가지고 자기 위세나 자기 위치를 드러내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보세요. 가인은 자기 힘을, 자기 예배를 받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예배를 돌아보는데 써야 되는데, 그 힘을 자기 예배를 돌아보는데 안 쓰고 동생을 죽이는데 썼어요. 그러니까 잘못돼 버린 거죠. 여러분, 그러기에 항상 힘을 잘 제대로 써야 됩니다. 그 힘을 제대로 쓰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힘을 거두시는 거예요. 오늘 14절 말씀해 보세요. 힘이 주어지지 않았습니까? 유다 땅 총독으로 세움을 받은 때, 아닥사스다 왕 20년에서부터 32년 12년 동안 내가 유다의 총독으로 힘을, 권력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전 총독은 세금을 지나치게 거두었기 때문에, 토색했기 때문에, 돈이나 물건을 억지로 뺏어갔기 때문에, 양식과 포도주와 은 40세겔을 걷어갔기 때문에, 백성들을 압제했기 때문에 당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와서 성벽 재건을 할 때 세상이 어땠는지 아세요? 부자들은 이자놀이하고 호화호식하고 가난한 사람들은 먹을 게 없어서 집과 자녀를 저당 잡히고 자식들이 종이 되는데 총독과 관리들은 그 힘을 부패하는데 자기 사리사욕을 쓰는데 사용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또 자기 형제들도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런 힘이 있는데도 그렇게 힘을 엉뚱한 데 쓰지 않았던 이유가 뭐였느냐? 그가 도덕적으로 강직했다, 뭐 틀린 말은 아니죠. 그가 쓸 만큼 돈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그 말도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가 그 힘을 거기에 쓰지 않았던 이유를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하나님 경외함으로 이같이 행하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그런 데 쓰지 않았다.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백성들을 사랑하고 백성들을 이끄는 데 썼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공경하는 데 내 힘을 썼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루살렘에 느헤미야를 보낸 것도 하나님, 자신을 총독의 지위로 올리신 것도 하나님, 그리고 자신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분도 하나님,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느헤미야는 자신의 지위와 삶의 키를 가지고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사용했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힘을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그 병자를, 그러니까 우리 환자인 성도들을 신방할 때 항상 그런 기도를 자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집사님이 낫게 되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성전에 뛰어오를 수 있는 힘을 주시옵소서. 저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제일 잘 들어주시는 기도라고 믿어요. 그래서 제가 그 기도를 하는 이유는 우리가 건강을 되찾으면 그 건강을 누구를 위해서 써야 되느냐라고 하는 걸 명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이 건강을 사용하겠습니다. 주여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무서워할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신앙인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사람이 그 사람이 제대로 된 힘을 쓰는 사람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느헤미야와 같이 자신의 힘을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 사용하시기를 축원합니다. 16절에서부터 18절 말씀에 보면 이 느헤미야가 또 힘을 어디다 썼느냐 하면 이 힘을 말이죠, 사람들 또 하나님 사랑하는 데 썼어요. 사랑하는 데 썼어요. 여러분, 힘이 지어지면 이익을 위해서 한치의 양보도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 보면 그 힘을 가지고 또 자기가 이 움켜쥐고 있는 걸 안 놓으려고 해요. 여러분, 이거 안 놓으려고 하면 힘이 들어가면 이 근육이 말이죠, 굳어요. 이걸 놨다 쥐었다 놨다 쥐었다 해야 이 근육을 써가지고 이 근육이 힘이 생겨서 다음에 또 짚는 거예요. 이거 꽉 쥐고 있어 보세요. 어떻게 되나? 쥐나요? 쥐가 나오면 쥐가 나면 뭐 야옹 야옹 그러면 쥐가 없어진다고 그러대. 참 아재 개그이긴 하지만 여러분, 제가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지만 움켜진다고 해서 그게 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근데 움켜진다고 내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남 좋은 일 다 시킨다고. 여기 쿨마트라고 하는 마트가 있어요. 그 앞에 세탁소도 하고 조그마한 허름한 집이 있는데 거기 살던 어르신이 평생 쓰레기 줍고 평생 안 먹고 안 쓰고 모으셨어요, 돈을. 근데 조카가 그 어른을 죽였어.
누가 죽였는지도 모르지만 하여튼 잡혔는데 그 결과는 제가 모르겠는데 그 살인 사건이 났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어른은 그렇게 고생하면서 돈을 벌었는데 한 푼도 변변히 써보지도 못하고 다 친인척들 좋은 일 시켰다고 하죠. 자식도 없어가지고. 왜 그렇게 사세요? 좀 도와주고 좀 인심도 없고 조금 지나다니면서 사람들 보면 웃기도 하고 그렇게 살아야죠. 참 말이죠. 종이 한 장이라도 그게 돈이 된다 그러면 쫓아다니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사는 거는 정말 잘 살아야 돼요. 많이 누리고 사는 게 잘 사는 게 아니라고요. 잘 산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많이 가지면 잘 산다고 생각해요. 근데 많이 가졌는데도 잘 못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여러분 부디 여러분들은 잘 살기를 축원합니다. 잘 사셔야 돼요. 그게 뭐냐? 사랑하면서 살면 잘 사는 거예요. 용서해주고 또 받아주고 이해하고 세워주고 이게 잘 사는 거예요.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욕하고 뒤에 서서 험담하고 먹은 것도 죄예요. 그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지 말자고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막 넓혀가는데 이 힘을 써야 돼요. 힘을 써야 돼요. 그러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는데 여러분의 힘을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16절 말씀해 보니까 뭐라고 그러냐면 성벽 공사에 힘을 다하며, 내가 어디에 힘을 썼는지 보여주죠. 성벽 공사를 하는데 힘을 다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땅 사지 않았고 모든 내 가족의 식구들이 한 명도 빼놓지 않고 다 모여서 일을 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가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주의 일을 위해서 자신의 일을 감당했다는 거예요. 자기의 힘을 오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내가 가지고 있는 힘, 즉 건강,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 쓰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데 쓰겠습니다. 이 두 가지 원칙을 여러분 심령 속에 딱 새겨놓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그저께 새벽기도 끝나고 이제 집에를 들어가는데 이쪽에서 저쪽에서 야구르트 아줌마들이 요즘엔 전동 카트를 타고 다니시잖아요. 쫙 소리가 이상하게 나서 딱 보니까 저쪽에 야구르트 아줌마가 저 은광요고에서 저희 집 쪽으로 쫙 내려오는 거예요. 그런데 또 우리 교회에서도 야구르트 아줌마가 카트를 타고 쫙 와요. 근데 예전에 이 한국 야구르트에서 나오는 음료가 얼마나 불티나게 팔리든지 그 야구르트 아줌마를 아침에 만나면 그날은 복 있는 날이라고 그랬어요. 그 야구르트 그 음료가 얼마나 귀한지 그걸 사려고 먹으려고 하는데도 없어. 그래서 야구르트 아줌마를 만나면 그날은 정말 복 있는 날이다 그랬는데 그 아침에 제가 야구르트 아줌마를 2명을 만난 거예요. 그 얼마나 복 있는 날이 됐겠어 그저께.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야구르트 아줌마들이 다 지나가는데 딱 가운데 서가지고 잠깐 서보라고. 한 분을 만나도 야구르트 아줌마를 만나면 복 있는 날이라고 했는데 내가 오늘 2분을 만나서 정말 내가 복 있는 날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야구르트 아줌마들도 복 있는 날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도 축복을 했어요. 근데 은광요고에서 오시는 그 야구르트 아줌마가 탁 저보고 뭐라면 교회 다니시네요. 그래서 제가 교회 다닙니다. 그랬더니 그런 것 같대. 목사 같아요? 그랬더니 아 그러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아침에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여러분 사람 만나서 당신 만나서 제가 오늘 복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 사람이 뭐라고 이런 사람이 다 있어 이렇게 화를 내겠어요? 화 절대 안 내요. 오늘 한우리교회 다니시지 않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오늘 이 새벽자대에 나와서 새벽 기도를 하시는 분에게 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얘기를 들은 사람이 기분 나빠 다음부터 내가 한우리교회 가나 봐라 이렇게 하겠어요? 또 오시지.
제가 볼 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데 쓰시고 여러분의 입술도 많은 사람들을 세워주는 데 쓰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오늘 느헤미야를 통해서 배우는 우리 힘을 쓰는 방법이라는 것을 꼭 잊지 마시고 그렇게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